그런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평소보다 교회에 굉장히 사람이 많지요. 오늘 점심을 사실은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사실 안 오셨어요. 안 오셨는데 우리 정성원 성도님 가정 지난달에 오늘 우리 주영 형제 어머님 우리 권사님이 오셨는데 지난달에 우리 정성원 성도님 어머님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점심을 한 끼를 꼭 잘 먹여달라고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저희도 식사를 하고 또 우리 베델교회도 후원하는데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정성원 성도께서 말레이시아로 출장 가셔가지고 아직 안 오셨어요. 벌써 한 3주 됐어요. 그래서 물론 안 오신 것이 일을 계속하고 또 그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잘 되는 일이긴 하나 또 한 3주 못 뵈니까 너무 보고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 광고는 다음 주에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오셨는데 우리 권호성 박주영 우리 젊은 부부가 지난주에 이렇게 저희가 박수했는데 임신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이 왔어. 그래서 지난주 축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도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못 오셨는데 다음 주 오면은 또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도 저희가 거의 한 50인분. 근데 지금 사람이 너무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또 더 추가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교제할 텐데 교회를 설명할 때 여러분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먹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교회는 먹는 곳이야. 먹는 곳인데 제가 속한 전선물교회 서화평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이렇게 목회 서신처럼 밴드에 글을 올리시는데 이제 주일 아침에 올리시는데 거기에 밴드에 제가 글을 보면 항상 잘 쓰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에 잔치집 같은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메시지를 성도에게 항상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너무 좀 귀한 메시지죠. 날마다 오고 싶고 또 잔치집 같은 그런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회가 잔치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집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 그렇죠?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야 돼. 그죠? 오늘 뭐 닭강정도 먹고 뭐 잡채도 먹고 뭐 오뎅도 먹고 뭐 그럴 텐데 오늘 식사를 할 텐데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분명히 먹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과는 분명 달라야 되겠죠. 무엇을 먹느냐? 우리는 몸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죠. 그래서 다양하게 먹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을 위한 또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아멘. 교회는 먹는 곳이야. 맞아요. 그런데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의 말씀 보면 야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 버전을 읽어볼게요.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항하는 족속처럼 반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뭔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서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글이 적혀 있었다. 조가라는 것은 어떤 슬픈 노래인 거죠.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노래들. 장송곡, 뭐 애곡이라는 표현으로 또 번역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랬더니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는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아멘. 두루마리를 먹는 그 환상, 그 메시지를 접하는 거죠.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과 위로를 얻었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느낌이 와. 그때 영적인 느낌인 거죠.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말해줬든지 아니면 어떤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셨구나 알고 있을 때 있죠.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교회 안에 말씀이 있었을 때에 또
예배가 잘 드려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한 기도와 찬양이 풍성할 때에 교회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교회가 흔들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또 그 상처도 다양하죠. 성도와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 특별히 우리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인격이라든가 또 말과 행동에 대해서 상처도 받으세요. 네. 혹시 상처 받으셨다면 제가 사과하고 또 혹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말과 행동에서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때 한두 번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예, 제가 최대한 한번 실수를 안 해볼게요. 네. 목회자의 인격 때문에 또 혹은 또 메시지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또 교회 조직이라든가 혹은 예산이라든가 교회 행정 때문에 상처도 받죠. 그 결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실망하면서 아니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 에이 밖에 세상보다 더하네 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 혹은 세상보다 더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세상과 같이 죄로 가득 찼구나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죄는요 나누고 분리하고 분열시켜요. 죄는 결코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를 나눕니다.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또 죄는 나와 여러분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러므로 또 하나가 되지 못해요. 왜? 내 뜻이 있고 너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혹은 교단도 분열되고 혹은 공동체가 분열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요 그런 취급을 당하면 안 돼요. 제가 목사라서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런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가 사람이 세운 사람의 조직이라면 뭔가 잘못하고 뭔가 흠이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그렇죠. 뭐 혹은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했다면 지탄 받겠죠. 손가락질 받아야 당연하죠. 다 그러는데요. 뭐 법을 어겼으면 법을 어겼다고 손가락질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교회 주인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기도 하죠.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그래야 안전하고 튼튼하고 온전히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누구의 부르심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이 곧 교회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에베소서는 올바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 내용도 그리고 또 어떤 실천적 내용도 이렇게 잘 나눠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곧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보니까 가라 그랬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는 그 부르심. 여러분 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폭넓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맡겨진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다 다른 거죠. 어떻게 가라고 했었을 때에 목회자만 혹은 사역자만 혹은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에게만
이게 해당이 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교회에서 근무하고 일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세상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아니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요. 가라는 것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고 각자에게 허락된 영역, 각자에게 허락된 그런 지역까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가정을, 누구는 일터를, 누구는 교회를, 누구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공동체를, 또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영역들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각자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라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는 함께하고 그리고 돕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곧 말씀이고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뭡니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 죄를 씻어낸다는 거야. 다시 사는 거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 세례를 베푼으로써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19절의 말씀을 비롯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이것을 많이 보고 적게 보고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차원이 아니라 오직 이곳에서 우리의 어떤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이곳에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인 거죠.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르되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생명 부름 그날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이름 먹겠어, 너 알아서 해, 이제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먼저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먼저 희생하셨고 먼저 피를 흘리시고 먼저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는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훼손,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 그리고 그 사랑이 훼손되신 거죠. 그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그 뜻이 훼손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됨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민감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이 아파요. 물 좀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 맞아.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어. 그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어. 맡겨주신 일도 있어.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뭔가를 하라라는 권면이 자연스럽게 임해야 될 텐데 오늘은 메시지를 보니까 약간 그런 메시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 때문에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룹시다 라는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왜냐?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 때문에 이미 있으니까.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끈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평안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쓰죠. 평안, 평화,
화평, 평강 다 같은 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평안의 띠.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죠. 그것은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정하셨어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해결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희생제물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결단코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냥 완전히 달라요. 그냥 다른 존재야. 늘 손가락질하고. 왜요? 유대인은 늘 선민, 하나님 날 택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 같은 족속과 우리가 같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은연중에 실수 많이 해요. 에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지. 내가 저런 어떤 법을 어긴 사람, 혹은 살인자, 혹은 악한 사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 에이, 내가 그들보다는 좀 낫지. 우리 그렇게 살아가나. 에이, 태생 자체가 내가 그들과는 달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말은 평등이라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계급도 나누고 서열도 나누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진짜 여러분 저도 참 부끄러워요.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관계보다 더한 원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은 하나 될 수가 없어. 태생 자체가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희생하시고 생명을 다했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평안의 그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 때문에 하나됨이 존재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일하시는 상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 공동체가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그 상태를 지속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말씀에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모임이 이 예배가 성령이 주관하실 그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품을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용납이 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 하나님 해주셔요. 하나님 해주시는데 하나님 해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말을 값싼 은혜로 내려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또 그 만남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삶을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행동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뭐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물론 겸손에 대해 다음 주도 이야기하겠으나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들이 다 맞다니까요. 웬만하면 맞을 거예요. 웬만하면 그것들이 틀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지만,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옳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 성도의 교제가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끼리의 영적 교제가 될 때 교회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편리함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어떤 조직 때문에, 어떤 예산 때문에, 어떤 행정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다? 물론 틀린 게 아니죠. 맞는 말이죠.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그것은 플러스 알파 혹은 서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에 교회 이게 필요하지. 어쩌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혹은 저 일곱, 여덟 번째, 열 번째의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목회를 생각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제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니까. 그렇죠? 메시지를 잘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데 정말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온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가? 점심 때문에 오셨나? 나 잘 모르겠네. 근데 아니라는 거야. 온전히 그것? 예, 그럼 너무 또 감사할 일인가?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 복합적이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저도 주중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카페에 대해서,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떤 계획들도 세우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두 번째, 세 번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한우의 샘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왜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거겠죠. 여러분 보통 교회 가면요 등록을 합니다. 그죠? 등록 카드도 쓰고 하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등록 카드를 쓰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등록 카드 써라, 쓰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거 필요 없어. 왜?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3주 혹은 4주 혹은 2주 예배를 잘 드리세요. 여러분이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 가운데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 행정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행정을 안 한다? 아니요. 때 되면 해요. 이제 그 내용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죠. 해야죠. 서로 이름도 알아야 되고, 서로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끼리 이분은 이렇게 저분은 저렇게, 그런 알아가는 모든 어떤 행정적인 일도 필요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요. 그렇죠? 그런 거나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공동체성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못 오실 때 대부분 저에게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가운데 등록도 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목회자로서 존중해 주시고, 또 비 오면 비 온다고 문자도 주시고, 또 한국 가면 한국 간다고 문자도 주시고, 교회가 평소보다 사람이 오면 사람이 많이 왔다고 기뻐해 주시고, 또 오늘 반찬이 맛있으면 맛있었다고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가운데 등떠미 들어서 저기 가라, 저기 안 가면 안 된다 라고 하신 분들 여기서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주셔서 예배자로 오셨고, 심지어 교회를 개척한 저희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너는 반드시 한우에 가서 선물교회를 개척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단지 지금은 어떻게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죠. 지금은 어떤 실체가 모호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사람의 계획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더 나은 시설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하나하게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설령 우리가 등록이라는 어떤 시스템, 어떤 재정, 어떤 회계, 어떤 행정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큰 그런 규모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예배를 사모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경험하고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의 본질은요, 먼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친밀해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의 하나됨의 본질적 의미를 온전히 먼저 깨달아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사람이 할 것이 아니야. 그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됨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진정한 성도의 또한 교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너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품고 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안부가 돼야 되겠고 그것이 우리에게 관심사가 돼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아팠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힘들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들어주고 그 고백을 나눠주고 그런 고백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우리가 서로 보듬어줄 때에 그것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전략이 달라야 돼요. 그죠? 늘 근데 싸워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서 사람이 늘어나고 혹은 뭔가가 생기고 그러면 또 우리가 소원해 주는 일도 생기겠죠. 그래서 싸움의 전략이 달라야 되고 그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술 취하지 말라를 단순히 술로만 해석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이 술은 좀 대명사 같아요. 좀 더 넓게 어떤 세상의 것을 말한 거죠. 세상의 것에 취해 있거나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방탕이라는 것이 어떤 술이라든가 어떤 성적인 쾌락이라든가 어떤 도박이라든가 막 그런 어떤 사람을 해치는 것들, 거기에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방탕한 삶을 산다고 하죠.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도 우리는 방탕한 생활 혹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내 중심의 삶, 내 만족과 유익에만 집착하는 삶,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몰입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온전히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런 의미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 하나 되면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한 가지를 묵상하고 제가 다음 주 하나 묵상하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교회 하나 되면 이야기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하십시오,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여러분이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인 거죠. 바울은요, 자신을 갇힌 몸으로 묘사해요. 현재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자신을 그렇게 묘사했죠. 그런데 그냥 갇힌 몸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로 갇힌 몸. 갇힌 자지만 여전히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나의 일 때문이 아니다. 부르심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자유하다. 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갇힌 자이지만 갇힌 자가 아니다.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부르심은 앞에서 계속 설명했어요. 가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가야 됩니다. 어디든 가야 됩니다. 물론 잠시 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문제에 직면하는 거죠. 부딪혀서 해결하고 싶지 않고 부딪혀서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너무 힘들고 몸이 피곤하고 돈이 들고 내 시간들을 뺏기고 우리가 이런 유혹에 늘 살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늘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부르심에 있어서 늘 갈등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것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생각이 없어요. 늘 그래요. 물론 제가 너무 힘들면 강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문자를 드릴 때에 그냥 편안하게 했지만 오늘 그래도 두어 분이 오셔서 봉사해 줬어요. 우리 재방 형제랑 우리 정집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수고해주고 봉사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봉사하는 그 모습 사진도 찍어놨어요. 물론 외식한다고 제가 막 정죄했지만 사진도 찍어놓고 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시면 우리는 그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본질을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부딪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다는 이 메시지 안에 여러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는 뭡니까? 어울리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은 마음을 주셔서 막 뜨거워.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이 메시지를 꼭 넣어주십시오. 그래, 내가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넣으시면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어울리게 생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좀 어울리게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눈 깜짝하지 않고 범죄합니까? 여러분, 죄짓지 말자, 뭐 하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도 얼마나 범죄하겠습니까? 얼마나 잘못하겠습니까? 저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죄짓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지 않는
그 삶이라면 그게 어떻게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겠어요? 성과를 내라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부르심하면 얼마나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통찰이 필요하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거 되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럴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루 일주일 살면서 아이고 말씀 보기도 힘들고 또 빠듯하고 그런 여유도 안 생기고 혹시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찾는 것이 본질이지만 정말 여러분이 그런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이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다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라도 여러분 정말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 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세상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뭔가를 잘 이뤄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 친다니까 박수 쳐요. 맞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 올 때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남아있는 그래도 하나님도 내가 뭔가를 잘 되기를 바라고 뭔가 좋은 걸 더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다 좋아하세요.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에 내가 뭘 해내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아니요. 여러분이 복음 앞에 겸손했을 때에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삶.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감사하고 또 들은 대로 말씀을 살아내고 거기에 대한 몸부림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 걸고 예배 안 드릴 것 같으면 매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 들여서 성경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일 오늘 이 시간을 정말 사모하면서 그래 내가 이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 생명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곧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삶인데요. 그 삶은 곧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이겠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과 이어지는 거겠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은요. 나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것.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나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내 이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내 이 속사람에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겠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주일 예배에 잠시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길, 교회의 하나됨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 이루어 주셨으니 그 이루어지신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 그 삶이 무너지지 않게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묵상하겠으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교회 안에서도 비전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더 실천적인 것, 오늘은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들을 다뤘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실천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다뤄볼게요. 여러분 가운데에 그래 내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부르심 앞에 먼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온전히 교회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